복이고요. 이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과 일터와 자손에게 우리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녹으면 예? 뭐라고요? 물이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다른 얘기는 뭐라고요? 시커멓게 된다고요? 깨끗한 물을 얼려놓았더니 그런 얼음은 녹으면 또 깨끗한 물이 되긴 하더라고요. 어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그럽니다. 물이요! 근데 한 아이가 그랬어요. 봄이 옵니다. 맞죠? 예. 그리고 똑같은 건데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질문을 받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왜? 그게 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익숙한 것이 나한테 실패를 안겨다 줬다면, 나한테 아픈 상처를 줬다면, 나한테 안 된다라고 하는 낙심과 포기를 줬다면, 심지어는 나한테 두려움을 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그 길을 가겠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살다 가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목사님이 천국이 있다는데 가봐야 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얼마나 너무 소중한 인생인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사람의 우열도 있고,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의 여러분 교만도 열등감도 있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힘세고 약한 사람들의 우열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끼리는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때로는 자존심을 세우고, 때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 보여서 위로가 되고, 때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해서 자존심 약해 보이고 자존심 상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그런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이 또 다윗 얘기하네. 저 식상한 얘기를 또 하시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사람,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여호와 로이 채우시는 하나님과,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다 경험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경험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삼마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와 샬롬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하면. 우리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승리의 방법,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요, 간략히 요약하면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한쪽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며칠간요? 성경을 보니까 40일 동안. 며칠간 대치했다고요? 40일 동안. 근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여러분, 저 군대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한 명이 나와서 큰 소리를 막 칩니다. 골짜기에서 양 진영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리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을까요? 작게 들렸을까요? 예? 골짜기니까 엄청 더 크게 들렸을 거예요. 그죠? 사울 왕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겁에 잔뜩 질려서 누구 한 명 낯서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했지만요, 1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니, 블레셋 군대가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해요? 바짝 쫄아갖고 겁먹었고 감히 말도 하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무서운 적은 어디 있습니까? 저 블레셋 군대에서 나온 골리앗이 아니고 진짜 무서운 적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의 신장을 보면요, 우리 17장 4절에요 6규빗 한 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규빗이라는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보통 성인의 이 중지, 이 중간 손가락과 이 팔꿈치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한 규빗이. 그러면 6규빗이면요, 한 규빗이 보통 45cm거든요. 그럼 6규빗이면 여러분 얼마예요? 길이가 2m 70이에요. 70. 사람의 키가 2m 70이에요. 거기다가 한 뼘 그랬으니까 한 뼘 보통 20cm예요.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신장이 2m 90이에요. 2m 90. 쫄만하죠, 여러분? 겁먹을만 하죠.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에게는요, 골리앗 장수 한 명이 그냥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24절 우리 안 읽었는데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미 여러분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미 진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미 골리앗보다 더 큰 두려움과 골리앗보다 더 큰 적군이 내 안에 생겼어요.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싸워보지도 않고 저 골리앗의 심장과 골리앗의 말을 듣고 이미 내 안에 뭐가 생겼어요? 골리앗보다 더 큰 적군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발이 안 떨어져요. 그 자리에 서서 덜덜 떨기는커녕 뭐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극 보면요, 가끔 그런 거 나오죠. 적군과 싸우려고 하다가 두려워서 뭐합니까? 오줌도 많이 쌉니다.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게임 끝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뻔한 스토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잖아요.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해결하신 것이 많습니까? 해결 못한 것이 많습니까? 하신 것이 많아요? 못한 것이 많아요? 내 힘으로 해봤는데 가능했던 것이 많아요? 불가능했던 것이 많아요? 100이면 100 다 불가능했던 것, 못한 것, 안 된 것들이 더 많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문제 앞에서 오늘 다윗같이
온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이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 한 명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감히 싸움조차 생각 못하고 내 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적군 앞에서 도망갈 군림을 하고 있는 저들에게 오늘 다윗은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오늘 그 다윗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방법 버리기. 세상 방법 버리기. 다시 세상 방법 버리기. 세상 방법 버리기. 다윗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릴 때부터 경험하지만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 전쟁터에 왜 가게 됩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갑니다. 왜? 전쟁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점점 길어집니다.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형 3명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3명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엘리야, 아비나다, 삼마. 전쟁이 점점 길어지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세 아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죠. 그래서 다윗 보고 와서 물어보고 오라고, 알아보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 율법에는요 20세 이상이 되어야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다윗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엘라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그 광경을 다 보잖아요. 어떤 광경입니까? 블레셋 장군은 40일간 조숙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사울 왕을 능욕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다 어떻게 해요? 감히 찍소리도 못하고 지금 얼어붙었잖아요. 그때 다윗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온 이스라엘과 사울 왕이 저렇게 중익에 들어있고 두려워하고 적군 앞에서 떨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26절에 보세요. 26절에 보면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에게는요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떨고 오줌도 싸고 도망가고 여러분 겁나서 꼼짝도 못하는 저 이스라엘 군대가 무슨 군대로 보인다고요? 그냥 연약한 인간의 군대가 아니고 어떤 군대로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믿습니까? 다윗에게는 지금요 이스라엘인들을 전부는 저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지만 지금 다윗은 뭐 어떻게 봐요? 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고 사울 왕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두고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명예나 내 자존심은 떨어져도 짓밟혀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망령되게 이끌어지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분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저녁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그를 데리고 사울 왕 앞에 갔더니 사울 왕이 어떡합니까? 딱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뭐예요? 소년이에요. 소년. 이 골리앗에서 얻은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용사,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신장이 2m 90이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너 가면은 팔이 목숨이다. 골리앗도 그러잖아요. 자기 앞에 나온 다윗을 보고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왔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겉모습만 보면요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요 이 땅의 일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요 다윗이 가는 걸 보고 막 만류하다가 도저히 그만두질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그래 그러면 내 투구와 내 갑옷과 내가 갖고 있던 칼을 줄 테니까 갖고 와라. 다윗이 이거 봐요.
머리에 써봐요. 자기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사울왕도 신장이 컸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목, 어깨 위는 컸다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소년이에요. 차보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39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39절 보세요.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흘러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과감하게 벗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의 감독을 벗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놔야 됩니다. 제가요 일전에요 어떤 뉴스를 봤는데 서울대학교, 우리나라에서요 제일 최고의 수재들이 모이는 서울대학교에요 부동산 동아리가 있대요. 동아리. 여러분 동아리가 뭡니까? 이 모임을 하는 모임이거든요. 이 얘네들이 뭐하냐? 우리나라에서 20대 가운데 가장 머리 좋은 애들이 모여갖고요 빨리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은 집과 건물을 살 수 있느냐 이걸 연구하는 모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있대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월세 살다가 전세 가면 더 좋고, 전세 살다가 아파트 조그만한 거라도 얻으면 더 감사, 조그만 거 얻으면 진짜 감사해서 그만 될 줄 알았는데 더 큰 아파트로 가면 더 좋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다, 쓸 것을 채우시겠다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아름다운 거, 더 화려한 거. 심지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할 처소를 만들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영끌족처럼, 예? 여러분 영끌족이 뭔지 알죠? 내 영혼을 끌어모아다가 집 산다는 그러잖아요.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음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다윗은요 자기에게 맞지 않은 걸 과감하게 던져요. 어찌 보면요 머리에 쓰는 투구, 갑옷, 칼 이거는 자기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편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버려요. 버리고 뭐합니까? 여러분 40절 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참 여러분 어이가 없죠? 그죠? 어이가 있어요? 어이가 있대요. 아니 전쟁터를 나가는데 그것도 저 어려서부터 장수인 장군인 저 용사 앞에 가는데 다윗이 뭘 갖고 가요? 물맷돌과 돌 그리고 막대기를 옆에 차고 갑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가져야 될 무기는 뭐예요? 익숙하지 않은 것, 세상에 화려한 것,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오늘 살벌한 영적 전쟁터에서 무장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갑옷은 뭐겠습니까? 그건 전신갑주는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그 다음에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뭐라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가 내 허리의 중심이 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런 호신경이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요 방탄조끼. 알겠죠?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진정한 무기예요. 전신갑주예요. 그러면 다윗이 가졌던 물맷돌, 막대기는 어떤 겁니까? 이 다윗은요 이것을 자기가 어릴 때부터 양을 칠 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손에 가장 익숙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익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익숙하십니까? 우리 40일 기간 동안에 이거 읽기로 했는데 읽으십니까? 다윗에게는요,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진짜 미련해 보이지만 그에게는 뭐가 제일 익숙했어요? 막대기와 돌, 제구. 왜 그런가는요,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맞지도 않고 익숙하지 않은 세상의 것 보지 마십시오.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여러분, 다른 교회는 하니까 이런 거 하니까 좋더라, 우리도 해보자,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본질을 붙드는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모든 것이 뭐예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본질은 기초예요. 다윗은 그걸 붙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방법 버리기. 세상의 방법 버려야 돼요. 여러분 다 실패해 보셨다면서요. 안 되는 거 경험해 봤다면서요. 불가능한 것을 경험해 보셨다네요. 또 그거 붙들지 마시고요.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따라합시다. 매일 자기 삶에 최선 다하기.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 뭐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17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아멘. 자,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다윗은요, 지금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세 명의 형의 안부를, 생사 여부를 보러 가는데, 지금 자기가 맡고 있던 양을 치는 이 목동의 직무를 어떻게 해요? 절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양지키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자기 직업에 대한 책임감, 근면 성실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요, 제일 힘든 직업이 뭐였냐면 양치는 거였어요. 왜? 밤낮을 가리지 않고요, 집을 떠나 있어야 되거든요. 풀을 치다 가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은요, 5월달 경부터요, 우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광야에 풀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풀을 따라서 양떼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집을 떠나는 거예요. 10월 말 11월까지요, 우기가 계속되면요, 그때까지 양을 먹여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그 양을 치면서 뭡니까? 자신에게 이 직업을 주신 하나님께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다윗이 지은 시편이 제일 많잖아요.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요, 제일 천하고 미천하고 제일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는 다윗인데 그 자리에서 뭐 한다고요?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이스라엘에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려고 했을 때 누구를 데려와요? 다윗을 데려왔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임한 악신이 떠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수금을 탈 때는 뭡니까? 이게 단순히 악기만 타는 게 아니고 이 악기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다윗이요,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다윗의 영적인 힘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자기 집의 직업에 충실했고요. 두 번째는요, 악기를 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적인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밤에 야생동물이 양이나 염소를 물어 가으려고 잡아 죽이려고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물매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매 던지는 연습.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어릴 때 뭐 새총 쏘고요, 예? 돌 던지고요, 이런 거 하고 달라요, 여러분요. 다윗은요, 이 물매 던지는 연습을요, 어떻게 해요? 수백 번, 수만 번 했을 거예요. 왜? 여러분, 기록을 보면요, 이스라엘에는요, 중세 때까지는 광야에 사자가 살았대요.
20세기 중반까지도요 곰이 나타났대요. 광야에. 지금도 늑대가 있대요. 여러분. 광야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띠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양을 물어갈 때 여러분요 한 번 돌려가고 던졌는데 실패했어요. 두 번 돌려서 던졌는데 실패했어요. 계속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양은 죽는 거죠 여러분요. 심지어요 이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요 목자를 공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목자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직업이 극한 직업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사자나 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돌려갖고 한 방에 탁 맞히도록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했어요. 여러분요 이게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열왕기하 3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가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세스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여러분 여기만 나오죠. 물매꾼이 뭐예요? 이게 던지는 사람, 돌 던지는 사람. 사사기 20장에 보면요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때요 700명이 나와서 물맷돌을 던지는데 호리도 빗나감이 없더라고요. 호리라는 말은요 머리카락을 말합니다. 던지면요 한 방에 머리카락만큼 빗나가지 않고 딱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이 물맷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제가 옛날 영화를 가끔 봤거든요. 알렉산드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요 이 돌을 던져갖고요 상대방을 적군을 죽이는 돌 던지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군사들 중에 말 타는 사람, 그 다음에 창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요 긴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활 쏘는 사람, 여기에다가요 이 돌을 돌려갖고 던져서 적군을 머리를 맞춰갖고요 쓰러뜨리는 사람 봤거든요. 두 번 할 수 없어요. 왜? 두 번 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다윗은요 이 세 가지를 열심히 갖고 애쓰는 거예요. 자기 직업에 대한 근면, 성실, 그 다음에 악기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야의 삶. 세 번째는요 사자나 곰이나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한 물맷돌 던지는 연습.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내 삶에 최선을 다하세요. 비록 단순하고 남들만큼 못해도 나에게 주어진 것을요 최고를 해요. 최상의 삶을 사세요.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모든 승패는 하나님 손에 철저히 맡기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승패는 하나님 손에 철저히 맡기기. 척박한 광야는요 다윗으로 하여금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물맷돌의 달인이 되게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질곡이 많습니다. 굴곡도 많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요 5개의 돌을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다윗도 아마요 첫판에 이 돌 하나 갖고 골리앗을 쳐 부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개를 넣잖아요. 5개. 이걸 보면요 다윗도 그의 믿음이 100%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승패를 맡기고 가잖아요. 45절 그래서 나오잖아요. 우리 45절 읽어보시죠. 45절에 뭐랍니까?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칼과 창과 단창은 뭐예요? 그게 보통 사람의 방법이에요. 보통 군인이라면 칼과 창과 단창에다가 갑옷을 입고 나오겠죠. 근데 다윗은 뭐예요? 아니야.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47절에 뭐랍니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 이기고 지는 것을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합니까? 세상의 방법은 다 버리고 자기 삶의 최선의 삶을 살다가 지금 이 전쟁터에 와서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과 사울 왕은 두려워 떨고 도망까지 가는데 저 연약한 소년 한 명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많고 적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요, 모든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감사해요. 왜? 저보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저보다 잘 사는 사람, 저보다 건강한 사람, 여러분 저보다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사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보고 너무 감사해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요. 저보다 젊고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학위 많고 유학 갔다 오고 여러분요, 부모한테 유산 많이 받고 직장도 좋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누구를 쓴다고요? 모든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가자. 그래서 잠언 21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31절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이기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것은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남북 전쟁에 터졌을 때 노예 해방을 선언한 북부군이 링컨 대통령에 속한 북부군이 처음에 전쟁이 졌거든요.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링컨 대통령이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미국도 내전이었어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싸웠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잡히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결국 누가 이겼어요? 북부군 링컨 대통령이 이기죠.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셨습니까? 인생이 휘황찬란하게 보입니까? 흔히 말하는 것처럼 꽃길만 열려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여러분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일이지. 여러분, 상상 속에서만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소년입니다. 전쟁에 나갈 만큼 나이도 안 됐습니다. 가장 극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때로는 늑대가 와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직업을 지키려니, 직업에 충실하려니 목숨이 그 생각에 달릴 수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최선을 다합니다. 물매 던지는 연습도 하고, 아마 막대기 이로 쓰는 연습도 했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틈날 때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적인 힘을 기르고. 그랬던 그 힘이 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비록 믿음이 약해서 5개의 돌을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첫 번째 돌을 던졌을 때 저 골리앗의 이마에 맞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온몸을 다 갑옷으로 다 보호했어요. 머리에 투구도 썼어요. 딱 남은 곳이 어디예요? 여기하고 얼굴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마에 딱 맞추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방법도 좋아요. 세상의 방법도 좋아요. 세상의 전문가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 자격증 시대 아닙니까요? 그런데 그걸로도 못하는 게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승패와 일의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기되 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셔서 우리 다윗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사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다 체험하고 누리시는 복된 은혜가